1장 1절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고린도 후서를 지난 시간에는 개간을 확인하다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대한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의미는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움을 받았는지 칭의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칭의에 대한 열매를 맺고 사는지에 대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혼적 기능 또는 뭐 이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마음, 그다음에 이걸 감정, 그다음에 이걸 덕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5가지 인격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감성과 덕성으로 우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확인했던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12장 이후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려서 이 개인적인 것이 주며 몸된 교회, 성도의 지체로서의 전체로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리는 나왔지만 실질적인 걸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어지럽고 했던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수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이것이 개체로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걸 늘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로 오게 되면 우리 신앙 고백을 갖다 하듯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오셨을 때 공교회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우리의 사제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생할 것,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과 영생할 걸 믿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떤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한계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욕심에 대한 5가지 단계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그 위에 부분을 종교라고 봤을 때 그다음에 그 아래에 우리 지성을 갖다 채우는 부분들이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성에 대한 것을 우리 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감성에 대한 걸 예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덕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객관적인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일단은 공감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공감이라고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의 문제로 끌고 가게 되면 공교회라고 하는 데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야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고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고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TV의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아들들 보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찰떡같이 믿어요. 찰떡같이 믿고 우리 엄마는 뭐 내가 확신한 건데 뭘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뭐 몇 명 되는 친구들이 다 이해한다 했는데, 그런데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 하니까 유암세력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속 깊은 이야기를 다 꺼내질 않습니다. 왜냐면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자녀의 형편뿐이 하는데 돈벌이 적은 놈한테 나는 야 돈 비싼 거 어디 가서 살먹을 만한 그런 거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는 것이 나는 그저 이런 거 좋아하지 라고 해가지고 부담감 없이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걸 갖다 이제 이렇게 아마 사드릴 기회를 갖다 드렸거나 그랬겠죠. 그건 아들은 그걸 객관적으로 그냥 수용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뉴스에 그 광고에 그런 것도 나오는데, 어린 아들하고 엄마가 잘 사는데 아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다가 그걸 엄마가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나머지를 기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싫다고 괜찮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이런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순수하게 짜장면이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아들에게 다 충분하게 먹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적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들이 짜장면을 거의 다 먹었을 때 엄마가 햄버거를 갖다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들고 잡수시더라고요. 아들이 그 얼굴을 갖다 보면서 멀쩡해가지고, 아니 난 짜장면이고 당신은 저 좋은 거 저걸 먹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전제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과거의 우리들 심리,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한테는 좋은 걸 주고 자기가 배워골픈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져 있는 현대 사회에서 봤을 때 꼭 어떤 쪽이 희생돼야 되는 것만 아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햄버거도 다른 거는 흑백으로 했는데 햄버거만 칼라로 해가지고 크게 나오게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이런 게 호사스러운 이야기일게, 그냥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고, 과거의 그 부모님의 사랑하고 현대적 이 사랑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래 쩔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늘 그렇지만 황사에 미세먼지 해가지고 태양이 빛을 잃고 휘뿌옇게 보이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어둠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지금이 어둠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은 극히 부분적입니다. 극히 부분적. 살을 섞고 사는 부부도 사실 몰라요. 뭘 좋아하고 뭘 어떻고 하는 그거를 어떤지에 대한 거를 깊이 모릅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관찰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일인가에 대한 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게 부부로 살아도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모르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는 이제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런 거를 타의를 인정해라, 다름을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수용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런 수용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심리학에서 꼭 이야기하는 이 공감성과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환자는 환자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우리 해안에서의 학문들이 연구를 해냈던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면분된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이야기할 때, 일단
고린도 후서에 대한 거를 이제 교회 생활의 원리라고 제목을 잡아놨고, 그리고 교회 생활의 사회적 원리인 사적생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1장 12절에서부터 7장 16절까지 그 제목을 잡아놨어요. 물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역사적 배경은 달리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적 배경이 만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편집을 해가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그걸 보았다고 우리가 전제를 했다 했을 때, 이것이 1장 내용은 교회 생활의 사회적 원리, 사회적 원리. 그러면 뭐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교회라고 하는 데서의 이게 사회성의 원리거든요. 사회성이 같이 함께 사는 이런 그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뭐 결론적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망이 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것이지, 사망 그 원리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인간은 육적 소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성도의 이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갈등 관계가 그냥 사회적인 그런 그 갈등 요소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이 끝내 이기는 방법은 생명이 사망을 감싸 안는 것,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의 원리로, 사회적인 원리로 제가 그동안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쭉 설명하다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적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복음적인 원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이 원리야말로 복음의 원리고,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한다면 공교회의 성도의 교제에 대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지만은 사망이 아래 있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살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갖다 해도 이기적인 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망 권세 아래서 훈련되어진 것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우리가 그런 그 감정으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출생하고부터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뭐 끊임없이 뭐 그런 갈등 관계 또는 밀당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생존을 갖다 해왔고, 이런 생명의 우리들의 원리를 볼 것 같으면 이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어야 그 이상의 세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자기하고 공감을 갖다 나누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공자예요. 저게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을 수용함으로 해서 공감하게 되어지는 공동체에 대한 화합의 문제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과연 저것이 가능한가? 이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죠. 인간이 만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철저하게 이 사적생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이걸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의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걸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이 의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 나는 죽었어 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이제 출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인 삶 속에 오게 되면 그냥 삶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걸 부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아 나는 죽었지 이걸 깨닫는 거야. 아 나는 죽었지. 근데 죽었지라고 하는 게 깨닫지 않으면 자기의 오감에 대한 것이 몽땅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수님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든 그 오감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오감의 문제를 해결을 갖다 안 해놓고 우리가 뭘 한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복음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랑한다. 뭐 사랑 좋지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이 그게 엇박자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왔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이걸 공감을 했다 하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그런 그 일이에요. 그거는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지상에 와가지고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모든 사망 곳에 너희를 함께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천상에서 너희를 온전케 해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은 끊임없이 천상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 치기도 하고 그를 향해서 뜻을 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땅 아래 걸 보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 거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하늘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 땅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모르겠어요. 뭐 양쪽 사시가 돼가지고 한쪽은 이쪽 보고 한쪽은 이쪽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는 못해요. 이 아래 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위에 거를 놓치고 마련이고 위에 거를 보는 순간 아래 거를 또 잊어버리게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균형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역시 엄청난 묵상을 통하지 않으면 그냥 수박 거달키식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해 아래 내 사건을 반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이런 그 마치 우리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는 그것이 뭐 우리 쇠의 그 되새김에 대한 걸로 예를 갖다 들고 그러잖아요. 뭐 바쁠 때 그냥 뭐 잔뜩 집어넣었다가 그걸 마냥 이제 그 씹어가면서 다시 또 소화를 시키고 하듯이 깊은 묵상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묵상의 시간들을 엄청 많이 가졌어요. 뭐 심지어 수도원의 그런 생활까지 하면서도 이걸 때 했는데 물론 뭐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화하거나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뭐 수도원이라든지 이런데 또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또 고발이 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묵상을 갖다 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주야로 묵상을 할 것인가 다윗이 바로 살았던 삶이 이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야로 우리 주를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을 딱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뭐 많이 읽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젊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게 가동률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른들이 이제 우리 이 성경 공부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건 하나를 읽어내고 거기서 많은 그런 그 가능성들 이야기들 이걸 묵상함으로 해가지고 나에 대한 생활을 또 정리하고 타인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에 대한 관점을 또 교정하고 하는 것이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공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주변 몸된 교회의 사랑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교감이 아닐까. 서로 느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가 성도의 교제지 저렇게 사회에서 이야기하듯이 공감을 갖다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공감이야 뭐 다 세상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 그렇겠지 라고 해서 얼마든지 하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영적으로 해결된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피하기 위한, 해 아래서 살면서 나를 피하기 위한 개인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저는 심리적인 걸 수용하고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건 영적으로 해야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물론 궁극적으로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학습의 기회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뭐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을 찾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를 속이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는 일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성도들의 감정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런 오성에 대한 우리의 전 인격을 어떻게 이게 되어지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이해하다 하는 걸로 보아서는 적어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차 얼마나 나누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생활의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로 11절까지는 이제 인사와 위로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해놨고요. 그래서 요절을 누가복음 17장 33절이라고 했는데 무슨 성경인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누가복음 17장 33절이 아마 나름대로 뭐 요절로 될만하다고 해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게 되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 그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세상의 눈에 해 아래 걸 보는 것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한테 권면하는 말씀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 그 앞절에 그죠. 만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주 7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그 성전이 그대로 무너졌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죠. 거기에 남아있다가 결국은 디도 장군에 의해 멸절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해서 생명을 구하게 되어진 이것이 성도들의 이제 그 예루살렘 박해 때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넣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걸 뭐 일반 사람들이 휴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성 안에서도 성도들은 데려감을 당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을 계속할 수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냥 버려둠을 당해가지고 다 멸절되어진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종말적인 걸로 해가지고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신앙생활, 사회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좀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고린도와 아가야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일인데 그 은혜와 평강도 마찬가지 아니? 이거는 지금 교검을 나눠야 될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됐다, 사도가 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돼요. 이제 뭐 편지도 전하고 그다음에 연보에 대한 돈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거 일을 갖다 하고 또 그 상황 교회 상황도 이제 확인하다 해봐야 되겠고 뭐 이런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인사할 때 했을 때 사도와 디모데가 함께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갖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이제 인사말로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여기서 이 아버지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뭐 이분에 대한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그 원리가 우리들한테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아주 그 교육적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게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굳이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 나왔대나 안 나왔대나 뭐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문자주의에 얽혀매가지고 그 이상의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는 난독증 환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면서 3절로 5절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를 받던 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그 이야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 땅에서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런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이야기는 고난에 참여되어진 것만큼 공감할 수 있는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환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잔이 넘쳐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넘어온 거 아니에요? 잔이 넘쳐가지고 우리한테 넘쳐왔기 때문에 그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철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위로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은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자꾸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세상 밖을 가야죠. 우주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고난이 없어지지,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걸 붓고 하니까 아주 깨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걸 가난한 자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줬으면 얼마나 좋을 일인데 그걸 허망스럽게 깨냐라고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가 봤을 때 비합리적인 일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둬라. 가난한 자는 너희들하고 늘 함께 있어. 그러나 나한테 지금 이 여자가 이 기름을 부은 거는 장사를 준비한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위민 정신, 자애 정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어떤 윤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 세상의 그 어떤 윤리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교회의 윤리로 이걸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안 되는데 그걸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한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이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요. 물론 개인의 뭐 이런 의의 어떤 그런 결과에 의해서 개인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기대해가지고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망은 사망대로 있다고 인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받는 위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나까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내가 왜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어떤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논리가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잔인데 그 잔이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선 예수님조차 죽어야 해결될 문제로구나. 이 사망에 대한 문제는 죽어야 해결될 문제로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철장 권세를 이기셔가지고 이제 부활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일이죠. 자, 그래서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면서 6절로 7절 환난과 위로의 복음적 유익으로 교훈을 갖다 하는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런 거를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지도층 교회라든지 아주 2층 교회론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던 특별 직원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성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은사를 하는 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랬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것처럼 증인된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너희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전했다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함으로 해서 위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위로조차도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천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그건 제물로서의 천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런 그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 제사직에 대한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이 결국은 모형적인 제사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하스몬 제국까지의 그런 역사를 다 봐도 늘 그래요. 다니엘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마카비 왕조도 조금 있으니까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이제 나라권이 되어져 간다 싶으니까 철저하게 유다 지파만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왕직을 갖지 않나. 제사직이야 성전을 위해가지고 일했던 마카비 제사들한테 평생 그 제사직을 부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던 레위 지파 외의 사람들이 제사직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론 모형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오시게 되면 왕의 어떤 왕위를 이어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반차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11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드렸다. 이걸 차별화를 갖다 해가지고 이 사실화되어진 실제화되어져 있는 레위 지파를 뛰어넘는 이런 그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그래요. 지금 뭐 상황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기서 궁극적인 승리, 성도들의 이 승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소망에 있는 거예요. 소망. 왜냐면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 첫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끝날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거는 그것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 어떤 사랑의 수고라고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수고라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깊은 말씀을 통한 공감에서 만들어지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바요. 또 지난 신약강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수고하는 사람들은 끝내 소망의 인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삼일체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직 오지 않는 세계, 미래에 대한 소망, 또는 과거에 대한 믿음, 현재에 대한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가가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이 믿음에 지금까지 깨닫고 있는 믿음이 뭐가 잘못되어진 거죠.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절까지 한 뒤에 8절로 11절까지 환난에서의 구원을 소개해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뭐 체포가 되어지고 엄청난 반대에 부닥쳐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극단에 우리들한테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고난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 그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일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직도 우리를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살아날 수가 있지? 가진 방법이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러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극한 환난, 극한 고난, 우리가 어설픈 그 환난은 피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거든요. 이거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두 손 놓게 되어지는 것까지가 성도들의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건 이제 건지실 것이며 이건 아직 이제 미래의 이야기예요. 또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죽기를 갖다 각오하고 죽으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직임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사도로서는 이런 환난을 복음 증거하는 일로 연장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인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뭐 당신은 그렇게 했는데 뭐 나는 그렇게 안 해가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게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딱 할 때 우리 성도들하고는 차별화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뭐 개인 성도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만 뭐 지키면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미 이제 어떤 교회의 나름대로 공직에 우리가 이제 지도의 어떤 뭐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 개인적인 삶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이제 희생이 따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개인들만이 아니라 성장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성장된 사람의 복음을 듣고 또 성장되어지는 그런 그 후배 성도들도 있고 이것이 사회생활의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1절로 11절까지 인사와 위로를 통해 가지고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역의 원리는 과연 어떠할까라고 하는 그거를 1장 12절로 2장까지 한번 그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했다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아까 인사 말을 했다 했을 때 요점으로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괄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이 두 개가 하나의 인사말로 이미 개괄적으로 했지만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써가면서 그런 그 논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확장되어졌다고 봐가지고 1장 12절서부터 2장 4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2장 5절로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그걸 나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1장